여러분들에게 인사하지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우리들이 밖에서 샀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저희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지 예수님이 식사할 시간조차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밤낮 없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밥도 거르신 채 일을 하시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가 미쳤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가서 요양이라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집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나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주님은 둘러앉아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손으로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육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여서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오늘날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귀찮게 여깁니다.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나눕니다. 즐거운 일도 함께 어려운 일도 함께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단 하나로 요약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구약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홀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독불장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배도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즉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에 모이는 것을 더욱더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우리 교인들이 한 가족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교회에서 성찬식을 갖습니다. 성찬의 떡이 보기 좋게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그 떡을 떼기 전에는 하나의 반죽에서 만든 것입니다. 한 덩어리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찬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한솥밥 먹는 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떡을 떼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식구이지 손님이 아닙니다. 또 성찬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같은 주로 섬깁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린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한 주님의 한 피를 받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온 손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식구가 무엇입니까? 한 집에서 한 솥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하는 식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 피를 나눈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입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교 클럽에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가족은 육적인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납니다. 교회 식구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얼굴을 봅니다. 주일 예배, 금요 부흥회, 구역 모임까지 나오는 사람은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을 만납니다. 이렇게 자주 만나는 가족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친형제라도 각자 결혼해서 따로 살기 시작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장성해서 분가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 힘듭니다. 그런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또 영적인 가족은 육적인 가족보다 그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육적인 가족 관계는 이 세상에 살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는 1촌이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는 2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는 0촌입니다. 아예 촌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입니다. 한 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도 보면 부부 소득은 합산해서 하나로 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그 관계는 두 사람이 다 이 세상에 생존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그것으로서 부부의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부부의 계약 관계는 끝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인받아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음녀가 됐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적인 가족관계는 이 세상에 두 사람이 생존할 때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도 또 만날 사이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 가서 또 만납시다. 여러분, 천국에서 또 만납시다. 그럼 여러분, 교인들과는 항상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한 교회 성도들과는 항상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서 사고치고 딴 교회로 옮기고 또 그 교회에서 사고치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고치고 뭐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냐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떨어져 지내지만 천국 가서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천국 가서는 자기와 다퉜던 사람, 자기와 다퉜던 목사님, 자기와 다퉜던 장로님, 자기와 다퉜던 집사님을 천국 가서는 또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성실하게 착하게 잘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멀리 이사를 가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길 때에도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교회를 옮기는 것이 여러분 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번 헤어지고 나서 안 만날 사이가 아닙니다. 우린 천국 가서 또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손님처럼 와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도망치듯이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설교할 때는 분명 새신자가 우리 교회 온 것을 봤는데 나중에 축도가 끝나고 눈을 떠보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 가족이라는 흔적을 남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수직의 나무와 수평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직의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수평의 나무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게 잘하는데 성도와의 관계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교제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할 때는 교회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교회 식구들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소그룹 활동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역이라든지 성가대라든지 교회학교 교사라든지 남녀 성교회 각종 봉사부서에 소속돼서 함께 일하고 함께 기쁨도 나누고 함께 슬픔도 나누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요즘은 집에서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큰 교회 예배 실황을 시청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쳤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TV로 리모컨만 켜면 큰 교회 목사님의 명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여러분 클릭 몇 번만 하면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든지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서 가나안 성도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가 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 사람과 부대끼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염증이 난 것입니다. 너무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TV 리모컨 하나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마음껏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얽히지 않아도 되고 부대끼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속 편합니까? 얼마나 부담 없습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 헌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에 가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까? 얘야, 너는 살아생전에 TV에 나오는 아무개 목사의 설교를 들어본 적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까요? 아니면 얘야, 너는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생전 무슨 헌신을 했느냐? 물으실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큰 교회를 다녔느냐,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느냐, 어떤 땀을 흘렸느냐, 어떤 피를 흘렸느냐, 어떤 희생을 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피와 땀과 눈물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도 결정됩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축복과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돼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라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 가운데 결혼식을 치르는 분이 있으면 같이 가서 즐거워해주고, 장례가 나면 교인들이 다 같이 가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구역 식구들이 모였을 때 함께 합심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외인이나 나그네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잠깐 교회 와서 구경만 하다 가지 마시고 교회 정식으로 등록하고 구역과 소그룹에도 소속돼서 한 식구처럼, 한 형제처럼, 한 자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교제할 때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은 형제요 자매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